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순간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해야 할 말을 놓치고 돌아가야 할 때를 놓치고 순종해야 할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때로 그 음성을 알면서도 망설이거나 미루거나 다른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 아닐까?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 아닐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그 생각을 조용히 바꾸어 줍니다. 요나 3장은 한번 불순종했던 사람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도망쳤던 선지자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을 향해 가던 도시에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장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이 짧은 표현에는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요나는 이미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미루고 돌이켜야 할 때 고집을 부리고 순종해야 할 때 다음으로 미루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다리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더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이렇게 분명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믿음은 마음속 결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발걸음이 움직여야 하고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요나는 이번에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처음에는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갑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순종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요나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 앞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종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된 다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순종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까지 보좌에서 내려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전했을 뿐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한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단순히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방향이 바뀐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서 돌이켜야 하는가? 나는 어떤 길을 멈추어야 하는가?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한 번 들었지만 내가 미루었던 순종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의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이미 앞서 준비하고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앞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부르실 때 제가 도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 제가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미루고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며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요나처럼 일어나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꺼이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